예,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 때는 잘 드린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이 이러셔서 쓰셔서 같이 드릴 말씀, 같이 읽을 말씀을 레위기 23장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4절까지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날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평안한 가운데 주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운동하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 더위가 가나 그랬더니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니까 또 그런 때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일을 음력으로 세신 분 계십니까? 음력, 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을 보면은 아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쓰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생일을 음력으로 셉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음력으로 기억했는데 양력이 되면은 언제지? 딱 보면은 지나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그래서 자,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날짜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으로만 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게 양력이 아닙니다. 다 음력입니다. 음력이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지?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 자체가 때를 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때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은 이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이제 뒷부분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셔서 이걸 이렇게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걸 뭐 자세하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제 물론 달력을 뭐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달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달력을 보시면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음력도 쓰시고 양력도 쓰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7대 절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절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쭉 건너뛰어서 오순절 나옵니다. 바로 이제 지금부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두 절기는 양력을 씁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초실절하고 오순절입니다. 이거는 요일을 따라서 갑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절기는 음력을 쫓아가니까 매번마다 요일이 바뀝니다. 관심이 있다면 혹시 이제는 아실 겁니다. 다음 주가 뭡니까? 추석입니다. 며칠이죠? 정확하게 29일입니다. 29일 이 추석하고 성경에 있는 장먹절하고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항상 이 보름에 떨어집니다. 이 세팅은 안 변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니 그런데 성경에는 7월 15일이라며 그런데 보니까 8월 15일이에요. 예, 예리하신 분들은 알아차립니다. 한 달이 더 끼었습니까? 더 끼었습니다. 올해가 바로 윤달이 끼어서 13달이 되니까 한 달이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그러면 며칠입니까? 음력으로 8월 10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7번째 달 10번째 날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주일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이걸 좀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또 추석도 들어오니까 이걸 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주기를 만드시는데 가장 짧은 주기가 하루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또 1년이 쭉 모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 희년까지 갑니다. 이거는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처음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게 창세기 이건 3장이 1장부터 사실 쭉 나온 건데 지금 밑에 이제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빛을 만들었습니다. 자, 빛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빛을 통해서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날을 만들었는데 밤이 되고 낮이 됐다. 이게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의문이 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건데 자세히 보면은 태양은 언제 만듭니까? 네 번째 날에 만듭니다. 네 번째 날에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루는 우리가 보는 해가 뜨고 지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먼저 만드십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저기 핀란드에 있는 저 북극에서 가까운 도시에 있는 광경입니다. 이 나라는 신기하게 여름이 되면 해가 안 집니다. 몇 달 동안. 겨울이 되면 해가 안 뜬답니다. 백야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가 뭐 몇 달 동안 하루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상관없이 하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에다가 태양을 뜨게 하고 달을 뜨게 하고 이런 모든 주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를 만드시고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단락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뿐만 아니고 또 뭘 만드셨느냐? 계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도를 만드십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에 달과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모든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보면은 진화론자들이 볼 때는 이거 순 엉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예. 자, 날은 태양을 통해서 하루가 지났네 하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은 만약에 달이 없다면은 언제가 한 달이지? 지금이 이제 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언제가 한 달이 지났지 모릅니다. 그걸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게 달입니다. 달을 통해서 보름달이 됐네? 또 됐네? 그럼 한 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은 어떻게 합니까? 계절은 이걸로 갖고도 못합니다. 하늘을 보면은 별이 계절에 따라서 바뀝니다. 계절이 바뀌었네. 이렇게 해서 전 우주가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은 어김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 더위가 물러갈까 했더니 더위가 물러가고, 언제 추석이 오지 하니까 다음 주에 벌써 추석이 왔습니다. 매번 이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올 추석은요, 지난번에 샜던 추석하고 다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동일한 24시간이지만은 어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미 흘러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되돌아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잖아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 그랬잖아요. 죽었지만은 그 사람도 이 모든 것을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시간은 어떤 힘에 의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한번 품어내는 뭐 옛날에 물론 제 젊었을 때 일이지만은 담배 연기를 한번 품잖아요.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은 품으면은 이 담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절대로 다시 돌이켜서 자기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갈 뿐이지 안 들어옵니다. 시간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서 오늘날 지금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간은요?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은 계속해서 소멸되는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의 예배의 규칙.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자,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날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건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신의 산에서 정하신 것이며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문이라. 자,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루가 해가 뜰 무렵 아침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가 질 무렵 또 번제를 드립니다. 하루의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해야 될 명령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1년 되고, 왜 1년을 기다립니까? 어린 양이 1년 살아야지 얘가 건강하구나. 이걸 증명해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그 전에 되면 안 돼요. 1년 딱 퍼펙트하게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드리냐? 밀가루 10분의 1. 그 다음에 기름은 여기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4분의 1 흰. 자, 밀가루 10분의 1은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말이 있으면은 우리 말이라 그러잖아요. 이 에바가 말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만은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에바는 한 23리터, 24리터 뭐 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면은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콜라병 하나 정도의 밀가루를 어떻게 하느냐? 4분의 1 흰은
약 이것도 1리터 정도 됩니다. 1리터의 올리브 기름에다 섞습니다. 이것을 어린 양 한 마리하고 날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안식일이고 뭐 쉬는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드립니다. 이게 하루의 규칙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의무가 주어진 거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너희들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는 아침이면은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실 거꾸로입니다. 저녁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해가 뜰 때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거꾸로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밤과 낮을 장악하고 있는 이 빛을 통해서, 이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드리지만은 매일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이 되잖아요. 일주일 중에 안식일, 7번째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자, 똑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4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중에 천년왕국 성전에서 명령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동쪽을 바라보는 안뜰의 문을 닫되 안식일에는 그것을 열며 월삭의 날에도 열지니라. 그 땅의 백성도 그와 같이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의 입구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저는 구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 사실 발견이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걸 우리한테도 그 교훈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안식일은 지금 물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신경 쓰는 것은 7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 7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날인데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은 매번 반복됩니다. 모든 주기가요 7로 반복됩니다. 절기도 사실 7로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6월절 그러면 1월 14일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14라는 숫자는 7이 2번 되는 겁니다. 15라는 숫자는 14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숫자입니다. 모든 절기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왜 하나님이 강조하시냐? 물론 지금은 율법적인 안식일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약간 불편한 게 있었어요. 이런 걸 막 지키고 강조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게 좀 도른 사람들이 아닌가 했더니 사람들이요 무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는데 이제 달이 하루가 지나서 쌓여갖고 딱 일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날 안 지키고 주의 첫날에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초실절, 주의 첫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제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모였지만은 모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주의 첫 번째 날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마음을 준비해서 주의 첫날이네. 이걸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날이 쌓이면요, 월삭이 됩니다. 한자가 있는데 좀 어렵지만은 월삭은 달의 첫날입니다. 어렵지 않죠? 달의 첫날. 그럼 달의 첫날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 쪽에서 달이 뜨나 안 뜨나, 사람의 거의 한 4.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달을 살폈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지 않겠습니까? 떴네. 그러면 봉화를 열어서 알립니다. 그러면은 나팔을 붑니다. 아, 달의 첫날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달의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지만은 달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날 똑같습니다. 달의 첫 번째 날을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달을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한 달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월삭입니다. 이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10분의 1 레바, 4분의 1 흰, 10분의 1이란 뜻은 단순한 겁니다. 전체 중에 최고로 좋은 걸 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전부 다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이유가 이거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도 10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2리터만 줘. 이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은요? 왜 4분의 1을 드립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4라는 숫자가 동서남북 4방향을 의미합니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4분의 1 전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성경에는 10분의 1, 10분의 2, 4분의 1, 5분의 1 다 1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전체를 드리라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주, 한 달의 예배의 규칙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년의 첫머리는요? 우리는 보통 정월 초하루가 1년의 첫머리잖아요. 성경에는 1년의 첫머리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팔절 그러면 나팔을 부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에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배한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 7번째 달에 나머지 3개의 절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은 안식일로 삼으라. 이 안식일은 정규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 안식일입니다. 무교절도 첫 번째 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정규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안식일과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달의 첫날을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 날이냐? 다른 안식일은 또 다른 월삭은 이 부분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날은 나팔을 불어서 알리라는 겁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의 첫머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팔자를 어떻게 발음하냐? 로시 하사나라고 합니다. 로시는 머리란 뜻입니다. 하사나는 이어, 연의 머리란 뜻입니다. 1년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잖아요. 나팔절 그러면 뭔만 생각합니까? 보통 모든 교회들이 휴거를 생각하잖아요. 아이, 다 귀찮아. 그냥 얼른 휴거 돼버렸으면 좋겠어. 휴거에다 초점을 못 맞추죠. 나팔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해의 첫머리를 드리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 현재 지나갔지만은 9월 15일 지났잖아요. 음력으로 그날이 바로 8월 1일, 원래 7월 1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8월 1일이냐? 윤달이 끼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미 이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10번째 날 속죄일입니다.
가운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곱째 날에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러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자, 우리 하루가 우리가 빨리 가니까 오늘이 바로 속죄일이지만 이스라엘은 내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속죄일은 왜 중요합니까? 이 날은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 전체가 이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 뭐 합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속죄합니다. 만약에 이 속죄일이 망치면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뭐 이거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추석입니다. 이 날이. 또 진짜 추석이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추석이고 여기는 뭡니까? 이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뭐 관습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연달아서 들어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축구하다가 이제 시합하면은 선수들끼리 모여갖고 막 바람이 불거나 막 해가 저쪽에 뜨면은 뭐 합니까? 심판이 딱 던지잖아요. 동전. 딱 동전에서 자, 네가 동전 100원짜리 동전 100이 나면은 네가 선택해 먼저 선택을 줍니다. 딱 던졌는데 100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먼저 선택한 사람이 나는 이쪽 방향에서 찾게, 아니면은 내가 공을 먼저 가질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 안 하죠. 막 기어코 뒤집어 봐갖고 다음에 100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절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일을 따라서 태양력을 따라서 주의 첫날이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날이지.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냥 부활절에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부활절에서 정확하게 50번째 날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7을 7번 곱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77절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50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현재 지금 오늘 이 속죄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 근데 왜 속죄일이 왜 끼어있지? 우리한테는 속죄일이 필요 없는데? 다 속죄 받았는데 우리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는 속죄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별로 필요 없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이 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 오신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시고, 야, 우리가 그 수천 년 전에 거절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때 아는 겁니다. 이때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욤 키프르 이렇게 합니다. 욤 키프르란 말은 덮어주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란 뜻이 바로 덮어주다는 뜻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도 쓰는 말이에요.
어떤 막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야, 그냥 좀 덮어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덮다. 우리도 우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갔으면, 들춰내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날 덮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게 덮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됩니다. 장막절은 잘 아는 것처럼 뭐 하는 날입니까? 모든 걸 다 거둔 다음에 이제 저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장막절을 저장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다 곡식 다 걷어서 다 털어서 알곡만 딱 저장한 날. 다 끝나면은 이제 첫날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구나.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모든 게 딱 끝나서 진짜 안식한 날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그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반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세 절기도요, 그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고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그 옛날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했잖아요. 거의 장장 4,000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누가 아마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후손의 후손들이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는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틀립니다. 오순절은 밀이에요. 초실절은 보리예요. 달라요.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이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답니다. 이 모든 게 모든 하나님의 절기와 때는요, 전부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부 다 예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아서들 해. 이게 아닙니다. 만드신 목적은요,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첫날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온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 이루어졌잖아요.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은 22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뭘로 돼 있습니까? 77절로 돼 있습니다. 이날 뭐 하느냐? 밀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밀의 첫 열매를 걷어서요, 완전히 돌에다 빻아가지고요, 완전히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린 날이 7절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첫 열매를 드린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 성취가 됩니다.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모이시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헬라파, 유대파 나눠져 있습니다. 헬라파는 거의 이방인들을 상징하고요. 유대파는 정말 순수한 본토인에 상징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빵을 왜 드렸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두 제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결국은 오순절도요,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성령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인침을 해주시는 거죠. 중요한 거지만은 오순절도 역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수장절, 하비스트라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장절, 수확의 날입니다. 다 걷어서 날릴 건 다 날리고 쭉정이 다 날리고 정말로 알곡만 드리는 날, 이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앞으로 성취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 알곡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절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일어날 구속사의 사이클이요,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전반부는 마감이 됐고 후반부는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총일토록 내 손을 내밀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였노라. 이거는 이사야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사야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천년왕국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이 못 들어가는데 하늘나라는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이 왕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지는 이 왕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기회를 다 놓쳐버렸거든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것도 있지만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살짝 놓쳤는데 뭐죠? 개미와 배짱이. 교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소부화에서 이 교훈을 얻지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보고 알으라는 거죠. 뭐 우화가 아니고 열심히 이제 우리가 얻는다면, 교훈을 얻는다면 그 겨울을 대비합니다. 개미는. 그러나 배짱이는 한철이잖아요. 이 좋은 때를 어떻게 놓칠 소냐. 그냥 바이올린 키고 다 켜고 그냥 먹고 놀고 잘 합니다. 나중에 언제 옵니까? 추운 겨울이 닥치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 또 오지 않습니다. 왜냐?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기회는 흘러가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12절은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다.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금의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마지막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린 자리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왜? 그날이 곧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추수가 안 됩니다. 다 끝났는데 뭔 추수를 또 해요? 문 딱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지금의 가치를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부터 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웃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앞으로 추석 다가오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분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옛날 수요일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상태로 구원받지 않는 상태로 지금 주님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우리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탄하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혹시라도 우리 손길과 또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회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